끝과 속이 다를 경우야. 그러니까 속이 나쁜데 끝도 나쁘게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속은 아주 안 좋은데 끝이 좋게 행동을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끝과 속이 다를 경우에는 많이 싫어하십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뭡니까? 끝과 속이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예배 같은 거 보면요. 그 속이 안 좋으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속이 안 좋으면 예배 드릴 때는요. 내 속이 안 좋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 속이 안 좋습니다. 아버지 안에 내 속이 오늘 제거한 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할까요? 아버지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하면 괜찮은데 그러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남도 선해한 행동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오는데 아버지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오늘 기뻐가지고 그래서 헌금도 준비하고 아버지 왔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헌금을 나의 이 재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아버지 나옵니다. 찬양할 때도 기쁩니다. 막 합니다. 진짜 되게 양양해요. 우리 아들이요. 아버지 앞에 당당할 때가 뭡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또 그가 열심히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해 나갔을 때요. 공부 열심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당한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맛있게 막 반찬 없으면 엄마 아빠 반찬 없어?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재짓고 오지 않습니까? 나쁘지 많이 하고 오면은요. 아무 반찬 있어도 반찬 뭐 줄까 됐어. 이렇게 그죠? 콧바트리지 않습니까? 전에는 막 이게 나서더니만 왠지 지방에 들어가 콕 박혀가지고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요?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그러니까, 죄 지었으면 남 앞에 볼 때는 나 하나님 앞에 나 열심히 살았어, 이번 주에.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막 열심히 살아봐. 헌금도 가져왔어, 오늘. 이번 주에. 그러면서, 이게 아니다, 그 말이겠죠. 이걸 정말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 말.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에 죄 가운데 눌려가지고 실패했을 때는요. 이 문제 가지고 아버지 앞에 콧바뜨리고 막 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예배 드릴 때에 회개할 수 있고 자백하면서 눈물 뚝뚝뚝 내릴 수 있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다 완벽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요셉도 그러고 우리 노아도 그러고 완벽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노아도 그러지 않으면 죄 지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 지었습니다. 다윗도 그러고요. 완벽할 수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서도 자백을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갖고 나아가는 똑같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속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도 죄를 지은다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걸 그대로 가져가지고 아버지에 다 배설을 하면은요 우리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다.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말씀하시느냐면요 아모스 말씀에 보면요 그 여로보암 왕 때 당시에 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나쁜 짓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 봐라 엄청난 복을 주셨다. 봐라 우리는 살찐소가 많고 살찐 양도 많고 우리는 국력이 부강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만큼 번창한 때가 있었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살찐 소를 잡고 양을 잡고요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흠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속과 끝이 너무나 틀리니까 내가 너희들이 주는 그 예물에 내가 그 냄새를 못 맡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번제와 소제도 너희의 화목제도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악기를 가지고 대동을 합니다. 비파를 잘 타는 우리 다윗도 비파를 잘 탔다고 그러는데 비파를 잘 타는 사람들을 다 대동을 해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서 흠양하시는 것이 아니로 네 노래 소리를 네 비파 소리를 그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경고예요. 경고. 속과 끝이 틀릴 때 끝과 속이 틀릴 때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라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인간의 마음에요
중요성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의 중요성을 두고 언제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죠?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는요, 그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요, 뭡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그 말은요, 그의 시각이, 그의 마인드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라인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제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라인에 그의 눈동자가 그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가 마음에서 먼저 불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먼저 싫어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싫어하게 되죠. 자기 자신도 싫어하게 되고 그게 어기했을 때 그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가 견주어 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 마음이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지고 내가 몸부림칠 때에 자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때로는요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내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내 시간이 반토막 나기도 하고요 내 유익이요 초라해지고 작아질지라도 그렇죠? 그럴지라도 자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께 포인트를 두고자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양심에 대해서도 말을 했지만은 천국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요, 우리 양심이 보이지 않지만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은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존재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은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다고. 양심이 안 보인다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은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뭡니까? 현미경처럼 펼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히브리서 4장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신다. 그리고 창세기에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갈이 아브라함의 후처요 하갈이요 여주인 사라를 등지고 있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있다가 그가 하는 말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펴본다고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는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나를 살피다 그 말이요 보고 있다. see로 납니다. 보고 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다 그렇게 돼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현미경처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무섭다. 그러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의를 세상에서 말하는 의일지라도 아직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하나님 안 만난 세상의 의 그죠? 내가 만났으면 하나님의 의 이런 의를 소중히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더니 아니더니요. 왜 그렇습니까?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바르게 된 마음, 편협되지 않는 마음, 양심의 날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모른다 가정합시다. 양심이 바르게 된 그 마음 이게요 인간 세상에서 볼 때는 상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식이에요. 아까 말했던 상식은요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저거 착한 일이네 저거 나쁜 일이네 저거 하면 안 돼.
어떻게 지를 수 있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살인한 사람한테 어떻게 지를 수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역적을 향해서 어떻게 내 충신이, 어떻게 주인이 어떻게 주인을 그렇게 일을 키워주는데 어떻게 배반을 해? 어떻게 물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우리 하나님도 뭡니까? 배척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도 이 상식을 존중하시고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 상식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상식에 대해서도 물론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있습니다만 그것을 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상식을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상식에서도 우리 양심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인간의 상식까지도 버려버리게 되면요. 내 양심을 버리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린다고 말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결국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도 왜 세상의 의도 중요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면요. 그것마저도 버리게 될 기회는요. 그런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의가 떠나버린다.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의인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애지당초에 마리아와 결혼하지도 않았었겠지만은 마리아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을 등장시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 차이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지라도, 자, 여기서 단시,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우리 요셉이 아무튼 그래서 의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자, 그럴지라도 그가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 양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 덩어리인 인간에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덩어리입니다. 요셉은요, 죄 덩어리인 인간에게 접근하시는 그 그 자체만으로도 뭡니까? 굉장히 지극히 비상식인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 등장하는 것은요, 굉장히 비상식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까 말했지만 요셉의 의의는요, 절대적인 의의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 그분의 얼굴조차도 하나님에게 내밀 수 없는 의일 뿐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죄를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설 수가 없고 타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의 의로는요, 그분이 사라질지언정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요. 그러죠?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로 이렇게 접근해 나아간 것은요. 심히 비상식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뭡니까? 굉장히 아주 많이 손해보는 장사일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호가 있죠. 하나님의 위신이 있죠. 어찌 냄새나는 인간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거래를 할 때는요. 엄청나게 좋은 금덩어리를 가지고요. 돌멩이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돌멩이 가진 사람한테 야, 저 돌멩이하고 바꾸자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또라이예요. 그렇죠. 그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저기에 아주 멋있는, 정말로 멋있는 물건이 하나 있으면 그 물건을 갖고 싶어요. 내 금덩어리를 사용해서 그 금덩어리하고 그 물건을 바꾸자 하면 되지만 그걸 물물해야 되는데, 이걸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데, 내가 이 엄청난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 돌멩이는요, 길에 널리 있는 게 돌멩이거든요. 금덩어리는 아닙니다. 금덩어리는 엄청나게 뭡니까? 여기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고 나의 피땀이 들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금덩어리예요. 내 재산을 팔아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사용할 때는요.
거기에 맞먹는, 나의 피와 땀에 맞먹는 뭔가가 발생해야만이, 나의 것이 되어야만이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의가 넘치시는 분이, 엄청나신 그분이 그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요, 접근하면서 인간하고 뭔가 거래를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우리 경제논리를 볼 때요, 뭡니까? 실패한 경제논리고, 만약에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한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정책 때문에 그가 만약에 대통령 자리에서 만약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요, 다른 게 아니고 너무 속상 많은 겁니다. 엄청난 금덩어리를 가지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가 총구리하게 하면서 저 아프리카 가지고 아프리카 돌멩이 하나 가져와서 돌멩이 보니까 돌멩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멋있는 돌멩이인 줄 알고 엄청나게 비싼 건 줄 알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쎄고 센 돌멩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덩어리를 갖다가 한 배 싣고 가지고 돌멩이하고 싣고 바꿔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통령은 그 다음에 그만둬야 됩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만약에 사업가라고 하면요, 그는요, 그 경영주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선택은요, 하나님의 정책은, 이 하나님의 손해보는 장사는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래하게 되는 그러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선택은요, 그분의 손해보는 장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래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모든 죄짐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실제로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 때문에 이제 뭡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뭡니까? 죄 씻음의 길이 열려버렸죠. 열렸고, 그 결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우리 하나님, 죄 씻음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요, 이제 점점 불어나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이요, 세워지고 견실해져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요, 하나님의 왕국은 뭡니까?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히 완성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렇죠?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 정책은요, 이 선택은요, 완전히 성공한 것이고, 세상 말로요, 뭡니까? 완전히 그냥 로또, 잭팟, 완전히 빅 잭팟을 갖다가 이제 터뜨린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정책을 보면서, 우리네 세상도, 우리 정치도요, 우리 경제도, 우리 개인들도 뭐 이러한 하나님의 정책을 본받았으면 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때는요, 더 큰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얻는 것 같아도요,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책은요,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의 정책은 뭐든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뭐든지 손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 하나님의 정책은. 우리 하나님의 정책은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뭐든지 손해보려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책도 참 이상해요. 우리 예수님의 정책도 참 이상해요. 보니까는 손해보려고 오셨고 실천하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종으로서, 섬김으로써, 낮아짐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정책을 실천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정책도 참 이상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정책을 뭡니까? 그렇죠. 본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그분이 섭렵하셔가지고 가져오셔가지고 그대로 적용하시고 인간에게 지금 실행 중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실행 중이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성령님도,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성령님도 그분을 드러내시지 아니하시고
웃기지 않습니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움의 자세를 가지고 낮아짐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성령님도 낮아지세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고 성령님 우리 예수님을 높이시고 또 우리에게 들춰내지도 아니하시고 낮추셔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정책 참 이상한 정책을 펼치신 우리 제위격의 하나님들께서는요 모두 다 뭡니까? 최고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최고가 되신 거예요. 전혀 아까 종으로 오셨지만은 종으로 추락되거나 낮아졌다 그러면 낮아지지 아니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중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요 너희의 뭡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요 너희 중에 종이 되어라.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 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실천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이 방식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더라 그 말입니다. 종이 되었는데 으뜸이 되고 섬기는 신분이 되었는데 큰 자가 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신분이 되었는데 그분들은 큰 자가 되는 이러한 논리는요 분명히요 지극히 여러분 비상식적입니다. 이 땅에 볼 때는 비상식적.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땅의 논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동을 거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논리를 갖다가 적용하지 말고 천국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를 적용하라. 참으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도 내게 접근하시는데 그죠?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이 비상식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나도 나에게 손해를 끼쳤고 나와의 다른 제안을 하는 사람들을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열어두고나 있는지요. 더 나아가지고 나를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 내 마음을 열어두고 그리고 세상에서 죄인 취급하는 부류들에게 나의 마음을 가까이 접근하고는 있는지 아니면은 그들을 향해서 이 땅의 논리로 볼 때는 그것은 비상식이야. 그러니 나는 너에게 갈 수 없어 라고 하고나 있지 않은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될 때 우리의 신앙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부로부터의 신앙의 역동성이 내가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에 내 내부로부터의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한 하나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은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비상식적인 방식은 낮아지는 방식이었고 종이 되는 방식이었고 자기를 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최고가 되시고 으뜸이 되셨고 존귀해졌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반대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방식은 이익을 따라가고 유익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추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을 닮아서 종이 되어지고 낮아지고 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듣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